우리는 어제 저녁에 6장에서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첫째 인에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기근이 일어나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걸 또 말씀하고, 넷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 걸 말씀했어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벌써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했지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하늘이 다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떠나가고, 엄청난, 우린 글로 읽으니까 이게 상상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서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를 아예 그냥 순식간에 죽게 해달라, 그런 호소를 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제가 어려서 할머니한테 들은 소리인데, 살기가 힘든 어떤 상황을 만나고 하시면 하늘과 땅에 그냥 딱 붙어서 그냥 순식간에 죽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서 들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죽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셔서 이 8장에 가면 이제 나팔 재앙이 나와서 더 큰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글을 쓰다가 여백에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려서 잠깐 사람들이 눈의 휴식을 취한다고 할까요?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할까? 그런 걸 사파라고 하잖아요. 사파. 7장은 그런 사파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인치는 역사하고, 또 신혼 입은 큰 무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 7장 전부입니다. 여기 교환을 보시면 1절에서 8절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 4천명에 대해서 말했어요. 두 번째 9절에서 17은 흰옷 입은 큰 무리,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건데요. 1절에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해서 또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본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랬죠. 요한이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바람은 환난을 상징한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러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또 잔잔한 바람이면 좋은데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뭐 지붕이 다 거치고, 옛날에는 초가 지붕 하거든요. 막 지붕이 다 거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축복받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요,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 강한 바람이 불면 아마 금년에도 관심 있게 잘 봤으면 알거리요. 자동차가 날아가요. 집이 다 파괴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순간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바람이 안 보여요. 우리 환난도요. 뭐 누가 예고하고 환난이 온다 그러네. 코로나 올지 상상이나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사망률은 뭐 감기 정도다 그런데,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잖아요. 요새 중국에서는 뭐 몇십만 명씩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시체를 화장할 장소가 없어서 막 뉴스에 보면 그 시체들이 막 줄 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죽는 것뿐이에요. 경제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우리나라 물가가 뭐 십몇 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바람이 언제 불어올지, 얼마나 강하게 불어올지, 언제 사라질지 이거 잘 모르니까 성경에도 환난을 바람으로 비유를 해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지 못하게 하면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어라 하면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요한이 보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불신자들은 죽은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무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래.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이 아니면서도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 앞에서 제사도 하고 절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눈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세요? 불꽃 같다고 그러세요. 불꽃 같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 세계를 다 보시고 죄를 범하면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이 죄를 그냥 보통으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죄는 악한 거니까. 노아 홍수 때 온 세계가 물에 잠겨서 다 죽었어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고모라. 롯은 원래 아브라함과 같이 저 가나안 땅에 살다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라고 아브라함이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했더니 어디 가면 잘 살겠는가 바라보니까 저 요단들이 소돔 고모라 성 있는 데가 물도 좋고 넓은 평야도 있고 좋으니까 그리 살러 갔는데 얼마 후에는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살기가 편하니까 거기 풍성했어요. 살기 좋은 곳이. 하나님께서 살기 좋으니까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음란 방탕한 죄를 범하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무슨 죄를 범했는 거면 동성연애.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와 있는데 천사가 그 사람 모양으로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롯의 집에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노소 할 것 없이 노소니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떼거리로 모여와가지고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너 집에 온 손님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옛날 선거는 상관이라고 했는데 요새 개혁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동치 먹었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가 남자 모습으로 온 거예요. 동치 먹었다. 그걸 천사가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상황이 그런 것을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키는데 롯의 부부하고 롯의 2딸 4사람만 성 밖으로 나오게 하고 몽땅 다 죽이지 않았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환난의 바람이 불을 때도 있고 불지 않을 때도 있는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서 왔나? 해돋는 데로부터 왔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좀 신기한 부분도 있고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해돋는 데가 어딜까? 동쪽이죠. 동쪽이 해돋는 데로부터 왔다. 왜 하필 해돋는 데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해 돋는 데는 하나님이 빛이 비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 그런 뜻이에요.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는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 네 천사 기억나죠? 바로 앞에 6장에서 그 인을 떼는, 주님이 인을 떼는데 그 네 생물이 오라 오라 보라 하지 않았어요? 네 천사. 근데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신말이 나왔다. 예수님이 나오셨으면 땅을 해롭게 하는 천사가 아니겠죠? 땅을 해롭게 하는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거기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치니까요, 사탄도 13장에 가면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인 맞은 사람은 매매를 하게 해주고 인이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탄이 꼭 하나님 하시는 일을 흉내 잘 내요. 하나님이 뭐 여기서만 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1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한 10절쯤 될 건데, 에베소서 1장 한 10절쯤 찾아보세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는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말세 환난 중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을 치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환난이 그렇게 심한데 왜 예수를 믿을까? 왜 예수를 믿을까? 환난 중에도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이는데도 예수를 믿을까? 그걸 보고 오히려 예수는 참으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분인 모양이다. 참으로 예수님이 계신 모양이다. 구세주인 모양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스데반 죽일 때 옷을 지킨 사람이죠?
옷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러 가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가면서도 조금 어떤 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공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오라 사오라 불러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거꾸로 져버렸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180도로 바꿔져서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 받은 다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정도 증거하다 보니까 미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기도했다고. 3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러고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기도해요. 이 목사들도, 저는 신학교 와서 공부할 때요, 주석이 이렇게 없었어요. 또 있는지도 몰랐어. 있어도 주석책을 살 돈이 없어요. 나 전도사로 76년도에 25만 원 생활비 받았거든요. 예? 25만 원이 아니고 2만 5천 원. 내가 일본에서 장학금은 11만 행을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때는 33만 원인데 전도사 월급은 2만 5천 원. 거기서 11조 해야죠. 또 감사연보, 건축연보 또 11조 해야죠. 10에 2조 하고 나니까 2만 원 남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생활비 하라고 몽땅 줬어요. 몽땅 줘봤자 연탄 사고 뭐 반찬 사 먹으려면 모자래. 우리 큰아이 학습지라는 거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 주는. 그거 4,000원인가 뭐 하여튼 얼마 400원인가 되는데 그 값을 못 줬어요. 너는 그냥 공부해라. 조금 빗나갔는데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인 맞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4만 4천인데요. 거기 뭐 읽어갑시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좀 지루하지만 잘 들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거는 이제 좀 이담해하고 여기 1만 2천, 1만 2천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도 학자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지금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요. 소련에도 제가 그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가서 보니까 유대인이 있더라고. 유대인이 교장이더라고. 초등학교 교장. 지금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45년에 독립이 되어가지고 48년에 독립이 됐어요. 우리 한국하고 같은 애라고. 거기 지금은 국가를 이루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 안 믿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안 믿죠? 예수 잡아 죽인 사람들이요. 그 벌로요. 주후 70년에는 로마 장군이 와서 그 성전 다 파괴하고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다시 지어놨거든요. 그 성전 다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백성을 100몇십만을 죽이고 많은 사람 포로 잡아서 딱 갖다 종으로 팔아먹고 1945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 없는 민족이 여기저기 가서 여권도 없이 가서 사니까 그냥 학대받고 죽이고 2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을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학살했어요. 한국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민족적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왜? 예수 잡아 죽인 죄값으로. 그들이 그랬거든요.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나는 죄 없다고 3번이나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 없다고 하니까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값 1945년까지 나라 없이 우리는 36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도 얼마나 고생하고 일본을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환란이 심한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서 이건 내 백성이다. 이 인치는 거 우리가 흔히 도장을 찍을 때 자기 것에다가 도장을 찍지 남의 것에 도장 안 찍습니다. 이 인을 친다는 건 옛날에는
도장을 찍는 거고요. 지금은 도장도 참 편리한 세상이 돼서 도장 필요 없이 사인을 하면은 그게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그냥 사인 안 하고 이름을 썼거든요. 이건 고성남이다. 만들기는 여기서 만들었는데 이건 나도 하나 썼어요. 어떤 이것이 둥그러 다녀도 사람들이 보고 이건 고성남 목사님 거네? 찾아 낮추잖아요. 인을 쳤다. 하나님의 인을 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때 내 인을 치는가? 내가 약속을 할 때. 가령 내가 집을 하나 사야겠다 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가 거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인정을 해요. 근데 내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이 고목사가 이거 계약을 했다 하고 인정을 해준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법정에 가도 계약서 가지고 가면 이건 이 고목사가 계약을 했다 하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또 보증할 때도 도장을 찍거든요. 보증. 이 사람은 돈이 좀 없어서 은행에서 100만 원 빌려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좀 보증을 서주시겠습니까? 하면 내가 보증을 딱 서주면 저 사람이 돈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 거, 인을 치는 건 세 가지 목적. 내 소유로 만들거나 내가 누구하고 약속하거나 내가 누구한테 보증을 서거나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한다. 약속한다. 끝까지 구원한다. 보증을 서주고. 그런 의미로 인을 친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이다. 꼭 14만 4천인지는 이건 숫자가 상징적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파마다 딱 많이 2천 명씩만 그렇게 맞추겠어요. 근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직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수고요. 10이라는 건 조직. 그래서 12지파. 또 12사도. 이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12지파고 12,000이라고 하는 건 12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12,000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환난 때 이렇게 많이 구원을 받나?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스가랴 12장 10절 5시부터 시작했죠. 40분이 끝내는데 그래도 스가랴 12장 10절부터 얼른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엄마가 애통하는 그런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찌른 자를 바라보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장자는 그 집에 대들보와 같은데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 하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구세주 그리스도를 죽였다. 큰 애통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여기 각 족속이 따로 한다고 했다고요? 따로.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했죠. 신약 성경의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여기는 형제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약속한 성도가 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잘 안 믿는다 그거예요. 우둔하게 되어서. 그러나 그 다음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는 어느 때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수가 충만하게 다 찼을 때. 그러면 이방인은 이제 다 구원했으니까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는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복음의 회귀,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런 진리를 가르치시기,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요. 자연계에서도요, 우리나라 저 강원도 그 산골에서 알을 이렇게 까놓으면 그 놈이 저 캐나다 바다를 건너서 캐나다까지 갔다가 그놈들이 또 알을 낳으려면 다시 돌아온대요. 캐나다에서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그 강원도 그게 고기 이름이 뭐죠? 난 고기 이름 또 잊어먹었어. 연어가 그런다네요. 우리나라 거기서 알을 낳고 그것이 새끼를 까면 그놈이 점점 자라면서 저 캐나다 바다까지 간대. 그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알을 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죽을 때 되면 고향 생각나요. 그러죠? 저 북한에서 피난온 분들은 고향에 한번 가고 싶어서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그걸 회귀라고 하거든요.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한자 용어인데 회귀. 그런데 복음도 회귀가 된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구세주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요. 12사도. 그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까지 왔어요. 근데 이방인이 다 충만한 수가 구원받으면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냥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에서 14만 4천이다. 근데 14만 4천, 1만 2천은 다 상징적인 수여서 아까 스가랴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한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자세히 제가 설명 안 씁니다. 대충 들으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같은 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한국은 복음이 언제 들은지 아세요? 1884년에 겨우 복음이 들어왔어요. 저 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전에 저 영국에서 온 그분이 조금 전에 복음 전하다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하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 그렇게 예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게 한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신기해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져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해야 내가 시간이 갔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니까 이방 나라요. 여러 족속, 많은 백성, 방언, 말이 다른 방언이 내가 어디서 보니까 160개라든가 190개라든가 세계 언어가 그래요. 그렇게 많은 그런 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또 보좌 앞과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찬송할 때 곡조보다 중요한 게 가사예요. 가사. 곡조 좀 틀리면 이 지휘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야단치는데 가사는 뜻을 모르고 그냥 입에 붙은 말로 찬송을 해도 누가 야단을 하지 않아요. 가사 맞게 불렀다. 불렀어도 의미를 잘 모르면서
찬송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곡만 안 틀리고 박자와 리듬 잘 맞춰서 이렇게 부르면 잘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 200장 찬송하면서 200장 가사 다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믿으면서 찬송 불렀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찬송했거든요. 우리가 찬송할 때 달고 오묘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들려요? 형식적으로 찬송하면 안 돼요. 이 천사들이 지금 찬송하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할 거 없어요. 여자분들도 뭐 밥 지을 걱정도 없지, 세탁할 걱정도 없지, 미장원 갈 걱정도 없지. 미장원 안 가도 뭐 너무너무 예쁘니까. 근데 할 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 밤낮으로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9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니까 물어봐요, 요한이. 아니, 요한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 물어본다는 말이 있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 잘 모르니까 또 겸손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나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큰 환난이니까 대환난 아니에요? 대자가 큰 대자거든요. 이 대환난 때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방인 성도가. 각 나라, 족속, 방언 여기서 순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래. 다른 데는 어린 양의 피로 또 옷을 씻었다는 데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거든요. 믿음으로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나는 믿음으로 깨끗해졌으니까 뭐 끝이다. 언제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네가 정말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으면 목숨 바쳐서 순교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순교란 이야기가 아니고 죽인다고 할 때 너 예수 믿겠느냐 믿겠느냐 하면 목숨 바쳐서 믿는다고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제가 어쩐 얘기도 말했죠. 오늘은 좀 살고 보고 내일 회개하지. 내일 회개. 안 믿습니다. 그러면 순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순교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13장에서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죽인다 할 때 예, 경배합니다. 이마에 표 안 받으면 매매 못 온다. 나 제일 먼저 표 해주세요. 그리고 안 보는 데서 회개 해야겠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씻어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성경 인용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어요. 펴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고 끝내야 돼요. 5시 반인데 6시까지 했으니까. 읽고 끝내요. 예강도사님 읽어봐요. 마스크 벗고 좀 발음 똑똑하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못하겠느냐 하는 말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게 했다, 그런 강조 용법이에요. 그건 꼭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소나 양으로 제물 드리지 않고 죄 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해야겠다, 이건 양심 안 쓰는 거고요. 그런 양심은 아직 구원받은 양심이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범했다.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믿음이 자라나서 알면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 짓는 경우는 회개가 좀 힘들어요. 회개가 힘들어. 그러다가 아예 양심을 안 쓰고 처음부터 이번에는 우상에게 절 한번 하고 이 다음에 회개하겠다, 그런 양심은 회개 못해요. 그런 양심은 회개 못합니다. 적어도 자기 양심에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그런데도 할 수 없이 너무 사정이 딱하든지 그냥 아이가 그냥 밥 달라고 울어대든지,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했다. 그런 사람은 안 하려고 했으니까 양심에 가책이 심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써먹으면 안 되는데 나 안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 삽니다. 그것도 양심 안 쓴 거예요. 하여튼 이제 시간 됐으니 끝내야 돼요. 주기도 하고 끝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